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3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속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날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낸 날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의 도매도 자칭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은 지 부활하겠다. 이런 자가 많아요. 한 명도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증거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신 날이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 미래 문제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고 이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를 편에서 또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은 그 나라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게 복음이라서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 나라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너희는 뭡니까? 내 증인이들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분은 이 일을 한치도 변함했습니다. 역사적인 적으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증거이고요. 오늘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놀랐다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조건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다 이루시고 우리는 승리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증인들이라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증인되셨습니다. 성도는 과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 속에서 축복의 발판 삼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나가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의 원한에 계속 잡혀 있습니다. 좋은 거는 싹 까면 늘 과거에 안 된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부부가 예수합니까? 과거 것에 묶이거든요. 좋은 것은 늘 과거 안 좋은 것만 쳐다보면 저 인간이 그랬지 이것만 쳐다보거든요. 우리는 모든 과거에서 빠져놓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 과거 문제 해결받은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는 전부 우리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옮긴 나무가 이 나무가 새 땅에 또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은 보세요. 자, 뿌리 내려야 되니까 잎도 시들어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가정입니까? 저주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라 사실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삼으라 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우리는 과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고 이걸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 하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분 이를 통해서 참 그분이 선지자가 되신 분이다. 너무나 분명한 사건 아닙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성경은 다른 예수는 구원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참선자는 길을 여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적인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로서입니다. 우리는 과거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풍속에 묶인 자들입니다. 날에 묶이고 구멍에 묶여가지고 이름에 또 묶여요. 그게 전부 죄의 법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누굽니까? 제사장이 되시다.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킨 정인들이다. 이거 이름 붙잡으세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정인입니다. 우리는 정인스러운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세상은 뭘 모르냐?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안 믿습니다. 절에 가서 절하고 부적에 절하고 부적을 붙이지만은 실제 영적 사실 안 믿습니다. 전부 사람 관계 속에 사람을 원수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과 테러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영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예수쟁이마저도 육신으로 수치받고 있습니다. 전부 끼리끼리입니다. 왜냐? 이 사실이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보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는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참된 마음이니까 왕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혹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실패케 하는 원인자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까? 그 원인자가 누굽니까? 마귀 일이었습니다. 이걸 본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수구리는 정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는 것이다. 자,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든 현재 문제에 뭡니까?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날도 관계없어요. 시도 관계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 것에 묶이거나 매일 필요 없는 자가 오늘 주의 자녀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가거는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그런 철저하게 이 사단의 종노단 우리 가거들입니다.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의심해야 내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거라니까요. 이제는 보세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 수준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간 가겁니다. 이런 누가 주인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내 인생 주인께 맡길랍니까? 안 맡길랍니까? 소리들이 다 10분의 1도 안 옵니다. 내 인생 주께 맡길랍니까? 안 맡길랍니까? 맡기세요. 왜 안 맡깁니까? 맡기라니까요. 내가 너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게 되었습니다. 100% 맡겨버리세요. 왜 내가 염려 의심합니까? 맡기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내가 못 내려놔요. 주인 바꾸면 반드시 지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인 인정합니까? 그가 일을 해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루 은혜 없이 살도 없는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그분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인을 바뀐 자, 우리 과거 주인은 뭡니까? 마귀 새끼입니다. 안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전부 다 이 사단의 애물 받거든요. 그게 내가 주인 되는 사단의 돈 노릇입니다. 우리 주인 바꾸는 시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우리 인생을 대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요. 이런 의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딱 이를 만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걸 봅니다. 참 이분이 말씀을 따라 은혜 할렐루야 한다 보세요. 딱 사건을 만납니까? 딱 내 것이 나와요. 뭔 말이냐? 딱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에 딱 잡혀버립니다. 말씀은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뭡니까? 자, 환경을 따라서 육신 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이 환경을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단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내 가게 교단을 떠나봤잖아요. 아무도 아는 분이 배경이 없어요. 제가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것도 자 부산을 떠나서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제 선배께서
목회한다 해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 내가 들어갔어요. 저는 좋은 마음에 집사람이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피아노 학원 내가 묵고 살고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웬걸요? 1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전사님이 막 성도 다투지 싸우더니 교회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졸지 교회당이 없어져 버린 게 돼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그나마 믿음 우리 집사람이 학원은 피아노는 아예 개미새끼 말이 안 들어와요. 1절 안 들어와요. 여러분, 환경입니다. 이 나쁜 환경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육의 생각이 잡힙니까? 피가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늘 이가 주인됨을 맡겨야 돼요. 오늘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주인을 바꾸라는 최고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재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내가 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또 돈 따라갑니다. 또 내 수준 따라갑니다. 대부분이 그리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이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걸 진짜 내가 이 주인 진짜 바꾸는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주에 신학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 맞으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은 이에 못 다 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서 나갔어요. 일단은. 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도 내가 그걸 하면 모르겠어요. 아니, 불신자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그 시장 통해서 때로는 그 만남 속에서 제가 불쌍해 다니는 않거든요. 제가 거짓처럼 안 다닙니다. 어떻게 현장에 사는 게 말입니까? 나에게 탁 차비를 줘요. 저는 그걸 가지고서 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 교회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요. 거기 준소라 가면은 자, 학비 다 대주고요. 또 사택도 준대요. 아이를 학자금도 준대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거기 이력서를 내가 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 하고 몰래 숨어 가지고 예배를 한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만나고. 저는 이 복음의 길로 내리고 복음 따라가겠다고 나는 내가 각오를 부리고 놓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언약이 다요. 복음이, 이 복음이 안 맞다면은 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다라솔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육신을 보면 육신 따라 가버린다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 뭐 선택하랍니까? 환경 따라 갈랍니까? 복음 따라 갈랍니까? 여러분 선택, 여기 소리는 진짜 내가 복음 따라가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소개한 분에게 죄송하다 했어요. 제가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 교회가 낫나? 아니라 소리입니다. 어쩔 건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거기 살아보니까 아주 작은 데서도 아주 후진 곳이에요. 그것도 맹수동 시장 속에 그 지하실에 그게 아주 작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훨씬 더 작았어요. 거기에 누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숨어서 갔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 차원에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리입니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생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었어요.
환경 따라갔습니까? 복음 따라갔습니까? 복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께 속에 사는 게 모든 것을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내 수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수전 버리라습니다. 여기는 계속 나에게 고통이 반복됩니다. 빠져나와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현재 문제 늘 영의 생각 속에 사는 참 평안 속에서 복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오늘 32절 보세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풍습에 묶여 있고 또 제도에 묶이고 간섭에 자꾸 묶여요. 그게 우리 옛것이라서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주의 자냐면은 모든 것 속에 뭘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참된 자유를 줍니다. 안 묶인다 소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버려요. 제가 과거 신앙은 뭐 철칙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이런 규율 같은 굉장히 내가 바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고시를 보고 나서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무슨 법을 대면서 이리 하니까 6개월 우리에 임직해 하시오. 이 말을 내게 해요. 제가 모르니까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헌법을 처음으로 봤어요. 헌법 조항을 쭉 보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조문을 가지고서 제가 신학교 교수님께 의뢰하고 또 타 교단의 노회장에 또 의뢰하고 또 전북도의 어르신한테 따르면 또 의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처음으로 법을 한번 적었다니까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요 자꾸 전통과 간섭에 묶여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버리세요. 우리는 뭐냐? 모든 원칙도 복음의 원칙을 세워요. 이 복음 원칙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니고 새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그럼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미래의 문제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굉장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까? 우리는 늘 인생은 왔다 갔다 맙니까? 널뛰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올라갔다가 낮으면 내려갔다가 맨날 팔짝팔짝 뛰다 인생 끝나요. 여러분이 감정기후 무시합니까? 사단의 밥입니다. 업다운 심한 자는 이미 사단의 밥이요. 우리는 이 미래의 목표가 분명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 주신 천명을 이루는 십자가 도구는 죄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온갖 고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미래를 본 자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습니다. 조건은 주의 말씀 붙잡는 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싹 다 배분합니까? 그저 내 생각에 잡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이것이 미래가 된다. 자, 오늘 내가 문제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요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성령인도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의 뭐 시체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받아줬습니다. 그럼 뭐냐? 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육신 기준을 다 버려버리라. 우리는 보세요. 내 육신 기준을 찾아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갈등이 찾아와요. 내 기준과 안 맞으니 갈등 안 합니까? 내 기준과 보니까 스스로 갈등이 안 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고신맨 아닙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체질내가 이게 열매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걸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스스로가 갈등 속에 미치겠어요. 이거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님이 신이 그래도 우리는 뭐합니까? 이 복음의 기준만이 내 기준 삼아놨습니다. 이것만 바꾸세요. 내 기준 바꾸니 반드시 우리 미래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주님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때문입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로 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본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에 정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에 정의이 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 집에 가야 됩니다. 이분이 부활의 찬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오늘 주님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전 15장 우리 3절에서 자 22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갖다가 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어버린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역사에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없어요. 이 십자가의 죽은 자가 부활하신 것도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주님의 지킨 말씀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도 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미 자신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제자는 안 믿었거든. 보세요. 예수님 오니까 이거 귀신인 것 같다 생각하니까 본 적이 있거든요.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생선도 먹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뭐랬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오늘 그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이 다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내가 목숨을 부잡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립니까 우리가요? 말씀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예배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당당히 선포된 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돈 쉬운 돈이 있습니까? 거기 사기꾼이 붙잖아요. 제 아는 어느 분도 보니까 늘 헌금은 아까워서 못해 째째가지고 돈이 좀 생겼어요. 어디 고리 대검자 형님 1,000만 원 투자하시고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여기 혹 해가지고 기가 당나귀 되고 혹 치불댐 따라가요. 절대로 거기 투자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안 들어요. 그 2천만 원에 투자했다니 400만 원 벌게요. 이러면 내가 막 목사님을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속으로 헛소리하고 있는. 지금은 10원 전에 못하면 뭘 합니까? 그게 거짓말이요. 여러분 헌금 이름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다 본다니까요. 뭐 하면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 달 정도 얻어먹고는 사기꾼이 날아버렸어요. 일하니까 뭐 또 추억 인생이요. 또 하나님 원망 누구 넘방 난리가 났어요. 너 자신을 알아서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쉬운 게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부부 행복하게 원합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때로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고는 가정이 파괴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기분대로 갑니다. 그것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이 사는 것이라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에 죽어집니까? 이러면 사는 시간입니까? 오늘 그런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가 주인 되는 시간이다. 이 주인 바꾸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이게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산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는 뭡니까? 고난이 없는 뭡니까?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구원받고 그냥 딱 천국 가면 되는데 주일날도 예배에 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봉사해야 돼요. 이게 전부 뭡니까? 육신을 보면 고난 같아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다 산보 가고 싶은데 말이야. 또 이걸 이기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 이겨야만 이것이 뭡니까? 처음 나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온갖 욕을 다 먹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거의 고난이라고 집어치우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요.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부족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는 주님 나에게 주신 힘을 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말씀 뭐 붙잡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뭡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 준 여러분들은 낙심과 망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의 나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나의 문제는 나를 연단하는 최고의 뭡니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갱신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미 내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남을 핑계댑니다. 집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실패하다 됩니다. 맞는데 틀렸어요. 이 실패의 조건은 4개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면은 나를 발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당연히 실패할 수 없는 우리는 옛것을 뭡니까? 이 옛것을 버리는 뭡니까? 이 연단이 필요하다 소리입니다. 이거 버리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실패 원인을 4개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낙심합니까?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어져야만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사는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러분께서 뿌리를 바꾸는 시간 되세요.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뭔 말입니까?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이 든 것을 갖다가 안 바꾸면은 이거는 안 끝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알코올 중독자 있죠? 계속 그들 특징이 내 기준 강합니다. 내 생각의 틀이 강해요. fun거요. 그럼 뭡니까? 예이씨 하면 또 술로 들어갑니다. 그리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든 것을 안 바꾸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게 생각 치유입니다. 내 생각이 안 치유되면은 안 바뀌는 시간입니다. 내가 빨리 이 복음 뿌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내 것이 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은 빠져나오게 되세요. 결과 뭡니까? 우리의 각인입니다. 각인은 여러분의 옛 사상이거든요. 요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뿌리는 뭡니까? 이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는 습관입니다. 뿌리 속에 덕의 습관이 나오거든요. 이 뿌리를 바꾸는 시간 내려요. 체질은 뭡니까? 우리 체질은 뭐냐면, 이 체질은 지금 내가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체질 따라서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 해결받는 최고의 길이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자, 여러분의 기준을 갖다가 이 복음의 기준 바꿀 때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내려놔 버리세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감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준 가보세요. 저 인간은 저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틀리고 다 재단 내야 됩니다. 그럼 나는 행복합니까?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주신 복음의 기준을 보세요. 다 귀한 자입니다. 그거 보라니까요. 제가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본지 압니까?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이 복음의 기준 가지고 자꾸 좋은 걸 본 거예요. 혼자서도 있어도 전화해가지고 막 어디 있냐 안 찾고 감사하고. 집사람 바이바입니다. 오면 안녕하거든. 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반복은 이 사람 피곤하거든요. 우리 기준과 뭡니까? 내 기준가 자꾸 챙겨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내려놔요. 이 복음 기준은 뭡니까?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요. 가거나 내 기준은 뭡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는 밥도 맛있게 하고 반찬도 그런 이 섹시는 보니까 이 반찬이 고역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도 뭡니까? 좋은 게 많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 내 밥 먹고 건강하지 않아 살찌지 않냐? 할 말이 없어요. 맞거든. 내가 굶어서 이렇게 몸이 좋겠습니까? 맞는 말이요.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준만 바꾸면 모든 게 행복이 옵니다. 어머니 세상 기준 내려놓으세요. 내 기준 버리세요. 여기는 뭐합니까? 이거 가지면 우리께서 인생의 갈등 속에서 지옥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기준과 여기는 천국 인생이 지금 된다니까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오늘 그분께서 증인으로 오늘 그 나를 불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바란 주님께서 이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오늘 그들에게 주의 나라 미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참된 헌신은 뭡니까? 이것을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 헌신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이 천명의 헌신을 찾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걸 수 있는 이 참된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게 감난산의 축복입니다. 이걸 발견시켜야 된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찾으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의 날을 말씀하셨나? 이거 찾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는 이거 찾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천명이 보여집니다. 보여집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 문제에 우리는 구원이 열리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큰 증거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그 로마 병사의 키까지 자른 사람입니다. 의리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가 고문을 당하니까 재판받을 때 보세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보고는 저 베드로 저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라 딱 손짓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나 저분 모른다. 나는 예수님 절대 모른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때 보세요. 달기 3번 울었어요. 베드로가 통닭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평생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자였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는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얼려기에 부활한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뭐랬습니까? 야 임마, 네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네 수제자 아니가 말이야. 네가 어떻게 명시를 그렇게 시킬 수 있단 말이야? 엎드려 뻗죠? 안 했어요. 뭐라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알거든 자신을요. 주여 어찌 하나이까 나를 아시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똑같은 적용입니다. 이 부활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나라에 참된 천명을 주신 분이 또 나에게 찾아와서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됩니까? 내 주변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요. 화평과 화목이 들어갑니다. 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행복이 달아옵니다.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갈등과 아픔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소리입니다. 우리 과거 신앙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좋은 것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뭐냐?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띠를 띄우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내 수준 따라가렵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렵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이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